재창조를 아는 사람들, 전문교회.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주중에 렘넌트 하나가 저한테 약간 고민을 문자로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믿음. 아마 이 렘넌트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을 목사님이 좀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정리한 개념이에요. 저 믿음의 개념이 지정의가 합일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목사님 설명하잖아요. 지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정은 감정, 의는 삶, 의지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 돼서 올바른 믿음을 저는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어디서 딱 걸리냐 이거죠. 감정. 예를 들자면 이번 주 렘넌트도 그랬고 이번에 영성함숙에서 만났던 렘넌트도 이거예요. 뭐냐, 자기가 막 은혜 엄청 받았대. 막 눈물 나고 이제 뭐 결단하고 다 한 거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딱 사라진 거지.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변했구나. 이제 난 은혜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고민을 어디서 하냐? 삶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뭐해? 삶에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내가 은혜 받은 것과 다르게 살아가잖아. 나는 똑같은 문제에 또 빠지잖아. 또 넘어지잖아. 나는 별로야.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당연한 거지.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믿음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합니까? 잘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잘 봐요.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것을 믿습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삶을 걸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으로 알아서 반갑지 보면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밤 12시 반에 좁은 골목길에서 만나봐. 벌벌 떨걸? 딱 보는 순간에 죄송하다고 바로 얘기할걸? 하지만 지금 알잖아. 그러면 보면 반갑잖아. 자, 우리가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지? 근데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삶이 공유가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곳에 함께 있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감정과 삶의 한계나 부딪힘을 만나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 복음 속으로, 성경의 말씀 속으로 선포되는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손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왜 훈련이 중요해요? 이것에 집중하는 거지. 우리는 또다시 감정의 한계, 삶의 무너짐을 반복해서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아는 지식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요. 장성해져요. 성장하는 거죠. 지금은 작은 문제에 헐떡헐떡거리는데 믿음 속에서 장성하면 나중에는 이런 문제랑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랑 싸우게 된다니까. 달라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숙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익어져야 돼요. 어디서? 영적으로다가. 알겠습니까? 말씀 듣고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어른은 얘기합니다. 기술적 보는데 맨날 그 그린 것 같고 와닿지도 않고 갑자기 뭐 태권도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 매일 맛있나? 나는 좀 그런 측면이야.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어때?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근데 먹잖아. 근데 그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의 몸을 만들어요. 건강을 유지해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말씀이 맨날 다나? 어떨 때는 뭔 말인가 싶고 어떤 데는 같은 말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졸아서 못 듣고 그러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우리를 자라게 한다니까.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의 문제와 삶의 흔들림을 만났었을 때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영적 시스템. 근데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요? 감정의 혼란과 삶의 무너짐 속에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더 상태가 무너진다고. 아, 너무 힘들어. 웹툰 보자. 막 이런데. 짜증나는데 유튜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흔들림과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시스템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이것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자, 서론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근거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전문성이란 걸 주세요. 그런데 이게 주어질 때는 뭐와 같냐? 원석과 같아요. 보석의 원석. 원석이 뭔지 알아요? 그 속에 보석이 감추어져 있지만 보이지가 않아. 돌덩어리라거나. 아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보석의 원석을 보죠. 지나쳐요. 왜냐면 뭔지 몰라. 보이지가 않거든.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이 원석은 언제 보석으로 바뀌냐? 많은 연마와 단련과 깨어짐이 반복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계속 단련돼야 된다니까. 원석이 가만히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맡겨지죠. 그냥 돌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세공사의 손에 딱 들어가지고 그게 단련돼서 나중에는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의 전문성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원석과 같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하나님이 단련시켜 나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디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서 진짜 도전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 시절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시간과 땀을 흘려야 돼요. 상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에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계속 기도하는 거지. 주여 오력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정작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 어떻게 영역이 생겨? 지력을 위해서 책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지력이 생길 수 없어요. 갑자기 기도하면 영어, 갑자기 깨달아지고 막 언어 터뜨려지고, 예? 체력 갑자기 살 쭉쭉쭉 빠지면서 복근이 생기고. 그랬으면 내가 언제 바뀌었겠냐고. 예?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의 행함을 주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그냥 살지 않아. 삶을 흘려 떠나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깨달아가고 발견되고 단련돼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 분야를 빛내는, 그 분야의 생명을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것 가지고 기도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의 고백.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고백이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세요. 이 고등학교 시절이, 이 내가 겪는 이 한계와 문제와 반복되는 오늘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문석을 보석처럼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나를 깎아주시고 어려움 흔들리지 말고 멋있게 이겨내고, 에? 내가 오늘 고3 2명 딱 지나가면서 수시에 대해서 묻고 어때? 확신 생겨? 둘 다 거의 불신자예요. 눈빛이. 이거 안 된다면서 내가 동그라미로 바꿔줬다니까. 이렇게 흔들으라고. 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근데 결과에 흔들리지 마. 시절 지나가 문제없어. 괜찮아. 렘넌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라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단련시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낼 보석과 같은 자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이것 가지고 오늘의 삶을 놓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도전해야 돼요. 자,
이거와 함께 전문성이 여기서 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인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연합된 것을 전문사역이라고 해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생에 이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돼. 전문사역, 전문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분야를 함께 꿈꾸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알겠습니까? 진짜 큰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멋있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이 공동체 안의 응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아가 살아나요. 진짜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 한다니까. 목사님은 찬양 사역을 하잖아요. 렘넌트 사역을 하지만 또 찬양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어릴 때부터 음악적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꿨던 팀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뤄서 팀이 돼서 렘넌트를 살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락방 전도운동에는 수많은 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뭐합니까? 그 개개인들을 살려내는 거죠. 알겠어요? 막 선교국들도 나눠져 있고 전문별 모임도 나눠져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꿈을 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그 현장에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에 부르신 그 전문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지금부터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맨날 얘기 안 합니까? 현실은 개념 있게 살고 믿음은 무개념해야 된다니까. 믿음의 무개념의 기준은 그냥 생각 없이 막 생각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개념은 언약이 개념이라.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신 전문성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응답 속에서 그리고 뭐예요?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커요? 후대들이 자라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인턴십이라고 해요. 렘넌트 여러분, 그럴 수 있어. 다락방 안에서 많은 인턴십 모임에 약간 뭐 지쳐있을 수도 있고 만나봤는데 별거 없더라. 맨날 그가 그 얘기더라.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흐름 가운데 이 일을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교회라는 연합체를 통하여 계속 개개인을 살리시고 그 분야의 현장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 분야를 이끌 더 강력한 후대를 키우실 거라고. 여러분이 인턴십 모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전문교회 응답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스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고백을 하냐?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모든 현장과 모든 분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 목사님은 항상 고백하거든요. 모든 문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화, 전문성, 여러분의 학교 문화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조금만 고민하고 선택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 이 길을 걸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 참여했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이 삶의 중심이자 최고의 가치이자 방향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있어요. 이 전문성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 생각할 때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시간과 물질과 시선입니다. 잘 봐요. 목사님 말 틀린가? 대부분의 사람의 전문성과 시간과 물질과 시선은 무엇을 기준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뭐예요?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 전부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물질과 성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 그 렘넌트 착각해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물질은 흑암의 문화고 성공은 절대로 하면 안 돼. 피해야 돼. 성적은 떨어져야지 제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알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나와 물질과 성공을 주신다니까. 근데 뭐가 달라? 초대교회의 중심과 가치와 방향이 뭐였다고?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최고의 가치였고 삶의 방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전문성과 시간과 물질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겠냐고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헌신했어요. 첫 번째, 전도자들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또 디모데와 베드로와 같은 그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배경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었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교회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었던 거죠. 자, 렘넌트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열심히 막 전문성 가지고 앞으로 돈 벌어서 무조건 여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멋있게 커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멋있게 성장해.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 배우라고. 화장도 잘 배워. 옷도 잘 입고 멋있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멋있게 자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중심과 가치와 방향 가지고 살아라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많이 듣잖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삶의 가치이자 방향이 되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있게 전도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라나면서 평생 가슴에 담고 돕는 선교사 전도자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선교사님 전도자들이 마음껏 쌓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멋있게 배경도 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중직자님들 진짜 멋있어. 우리 장로님 김범재 장로님 인도 거의 생그렸잖아요. 지금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인도에서 귀한 목사님들 두 분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훈련받고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알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죠. 다 책임져.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삶의 전문성과 시간과 물질과 시선을 주셨으니 마땅히 그를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던 로마 복음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삶을 드렸다니까. 초대교회는. 자, 목사님이 약간 이거는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어떻게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제가 봤던 교회사의 어떤 책과 함께 제 추측에도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아주 한 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좀 설득력 있어. 이거 들어봐. 네? 내가 속이는 건 아니야. 이게 뭐 내가 역사책에서 보고 한 얘기니까. 로마가 엄청나게 문란했던 도시였어요. 이게 기록들을 보면 엄청 타락하고 문란하고 엄청 고민이 많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두 가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요. 첫 번째는 뭐냐? 야, 로마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문란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람들이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들이기 시작하는 거, 명문 가문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대부분 그 시대에 유모들이에요. 유모들.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을 맡길 수 있을까? 야,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괜찮은 애들을 유모로 맡겨. 그래서 딱 두 가지, 렘넌트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지. 제일 무서운 거잖아. 쉽게 멋 모르는 로마 귀족 집안의 자제가 눈 떴는데 막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것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됐다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가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게 초대교회. 그렇다면 이 언약을 딱 보면서 우리 렘넌트의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 전통동에 참여했어. 흡사하지 이름이. 마가만 지우면 똑같아.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이 복음운동도 어떤 언약을 붙잡아요? 초대교회에 주었던 138의 언약을 딱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면 렘넌트들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뭐예요? 내 삶의 중심, 내 오늘의 최고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유를 가진 렘넌트. 알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오늘 물질과 시선을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마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전도운동과 교회 믿으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커서 멋있는 중직자로 자라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멋있는 제자로 커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니까. 사단이 이 시대 전도운동의 미래를 빼앗는 가장 쉬운 전략으로 뭘 잡았어요? 렘넌트의 오늘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을 흘러 떠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흐름과 문화 속에 흘러 떠내려 다녀요. 여러분의 시선과 시간과 물질의 방향을 잃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여러분, 이 길을 거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전문성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전문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십니까? 이 운동에 참여하고 이 언약을 삶의 중심, 가치, 방향으로 잡은 렘넌트.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자와 교회, 렘넌트, 여기 딱 이 방향 두고.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237 나라 중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선교 후원하는 국가도 필요해요. 가능하면 선교사님도 딱 좋고 강연국 가져지고. 여러분 용돈 뭐 많이 없잖아요. 정하라니까. 많은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237 나라를 두고 가슴에 담긴 나라가 있죠. 지금부터 선교금 시작해야 돼요. 달라요. 그러다가 특히 어떤 선교사님이 와다 선교 대회 때 혹은 렘넌트 대회 때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 들어서 그럼 작지만 선교사님 후원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 기준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렘넌트로 크지만 렘넌트를 도울 중요한 꿈도 가지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선배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 신앙생활한 선배들, 특히 대학생 누나들 너무 이뻤어. 내가 나중에 커서 알았어, 안 이뻤다는 거를. 그런데 그때는 이쁘더라고. 왜냐하면 뭔가 수련회 딱 하고 예배 딱 드릴 때 달라. 여러분 초딩들이랑 우리 중등부가 우리 고등부 딱 선배들 보면서 와 멋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다르다 이런 느낌 받아야지. 와, 저것들은 진짜 영적 상태가 영 안 좋다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의 길이 딱 되도록, 와, 고등부 가고 싶다, 고등부 선배랑 말하고 싶다, 고등부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다, 딱 이런 중심 가지고 자라게끔. 그게 기준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면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금만 점검해 봐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237 나라, 세계복음화.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닌 줄 알아요? 여러분도 많죠. 가족끼리 해외 가고, 경험 못 해본 렘넌트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 해외 다닌 사람 많지만 주를 위해 해외 다닌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결심해요. 지금부터 꿈을 꾸라니까. 하나님, 저 해외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가능하면 미국과 유럽 쪽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너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진짜 237개 나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멋있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하도록 응답 달라고. 여러분, 고등부 선배 중 이런 애가 있었어요. 어떤 애는 더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항공사 CEO가 되겠습니다. 그래, 잘해라.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다니실 때 비행기 티켓 다 책임져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그러더니 대학을 다른 전공으로 갔어. 너무 안타까워. 괜찮아. 그리고 렘넌트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의학을 공부해서 목사님 살 빠지는 한약을 매번 지어드리겠다고. 걔도 다른 길로 갔어. 알겠어요. 심지어 이런 렘넌트도 있었어요. 렘넌트가, 전 경찰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한번 때리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요, 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작은 꿈이 뭐냐, 여러분의 발판으로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을 발판으로 삼고 다니는 거거든요. 농담이고. 렘넌트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전도자 그리고 교회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경제도 딱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헌신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되고, 믿음과 실력 딱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재창조가 뭔 줄 압니까?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대로 꿈꾸고 삶을 살고 오늘을 지켜내는 게 뭡니까? 재창조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멋있게 지었다니까. 현실과 삶의 무게가 있어요. 거기 흔들리지 마라. 미래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냥 오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의 가치와 방향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비하셨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CBDIP. 언약 안에 있으면 괜찮다. 괜찮다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성취시킬 거니까 여기서 조금만 삶을 지켜내라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걷기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딱 이것 가지고 내가 이번 주간에 무엇을 시작할까 조금만 고민해봐요. 그것 가지고 프로하는 거예요. 지금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수시하는 렘넌트들 이미 다 정해졌잖아. 지금 수시라는 말을 듣는데 한 4명이 동공이 흔들려. 괜찮아, 울지 말고, 응? 하나님 앞에서 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초대교회의 삶을 따라 지금 주어진 렘넌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결론,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사역을 하고 올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이 펜스테이트. 펜스테이트 안 돼. 뭐 제 동네가 아니니까. 그리고 휴스턴, 달라스, 어스틴, 그리고 시애틀도 이제 다녀올 건데, 자, 여러분 모르는 동네들일 거예요. 이름을 처음 들은 동네도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목사님 미국 가시니까 너무 부럽다고 하지만 정말 이
5개 도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 대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 미국을 좀 아시는 분은 좀 일정 자체가 좀 왜 저렇게 됐지? 왜냐하면 동부, 남부, 서부 이렇게 다녀요. 이게 동부, 부부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행기가 6시간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막 진짜 일정이 되게 바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엊그젠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야, 내가 보험 가지고 미국 가는 게 기적이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은 렘넌트들을 좀 리더들을 훈련하고 전체적으로 좀 훈련하기 위해서 또 그 미국에서 사역자분들께서 부탁하신 내용을 가지고 심부름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뭐냐?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할까? 기도로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한다. 제가 하는 사역은 김영길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김영길 목사와 함께 고등부가 하는 사역이에요.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또 신행숙 목사님이 중요한 사역이고 장다임 목사님, 전사님도 사역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 지도자의 사역이 고등부의 사역이라니까, 연합 사역이라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 옆에 덩치 큰 사람 안 만나도록 여러분, 특히 제가 전에 흑인이랑 백인 아줌마 만나가지고 엄청 고통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채식주의자들을 제 옆에 만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렘넌트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제가 렘넌트로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잘한 거, 제가 이번에 그 렘넌트 데이 부산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 5, 6부 애들과 함께 그 초등 5, 6부에서 부산 렘넌트 데이를 직접 내려가서 금요일 날 가서 다락방 역사 투어를 하는데, 근데 그 다락방 역사를 좀 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있으니, 제가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12평 거기서 전도운동했던 역사 제가 봤던 것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 35평 핵심 시작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애들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애들한테 한 60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렘넌트의 데이를 하고 집 밤에 저녁에 오후에 올라왔는데, 제가 딱 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야, 내가 이 동네에서 진짜 찐따로 자랐는데, 동네에서 막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자랐는데, 야, 내가 복음 만나서 그리스도 알고 그렇게 방황하는 청소년 시절에 내가 한 작은 선택이 이거라. 언약 안에 있었어. 언약을 꿈꿨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그럼 내가 언약 붙잡고 잘 살았냐? 아니요. 늘 하던 대로 살았다니까. 조금 변했지. 조금씩 변했지. 근데 내가 볼 때 180도 사람이 바뀐다면 나는 한 14도 정도? 거의 안 바뀌어, 사람이. 언약 붙잡고 그대로 살고, 언약 붙잡고 또 붙잡는 문제에 또 넘어지고, 그걸 반복했다니까. 잘 봐요. 근데 렘넌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내가 청소년 시절 때 겪고 갇혔던 오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오늘 됐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문성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딱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을 지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을 이어받아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증거 있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